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장벽을 넘어 땅끝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책을 읽으십니까? 각자 사람마다 성향마다 또 읽는 방법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있으실 텐데 또 책이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개는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책의 표지의 제목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 책을 썼는지를 보고 저자의 양력을 대강 훑어본 다음에 이제 책의 목차를 봅니다. 목차를 보고 저자의 서문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책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핵심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쭉 훑어보면서 책 전반적인 내용이나 관점을 파악합니다. 그것이 책 읽기의 첫 단계죠. 이렇게 하면 책을 읽을 때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의 내용들이 더 잘 정리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자의 의도와 또 앞으로 책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사도행전의 주제 선구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한 절로 묶는다면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 것이죠. 또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지역에 대한 언급은 사도행전 전체에 있어서 목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퍼져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퍼져가고 확장되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땅끝 이라고 불렸던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는 확장되는 과정을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언급된 순서대로 사도행전이 그 내용이 차근차근 기록되는 것입니다. 불과 한 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말씀이지만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2절 말씀과 더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오고 또 교회를 이끌어온 견인차 역할을 하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교회는 항상 경계를 넘어서 미지의 세계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목숨을 걸고 그 사역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의 핵심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장소가 함께 언급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질문에 주신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대답을 대체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하는 말은 알기 쉽게 흩어지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모여서 똘똘 뭉쳐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땅끝까지 흩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흩어져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덕분에 교회는 지금까지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잘 주님이 맡겨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원거리 해외 선교와 같이 지역 선교의 근거 구절로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또 그렇게 해석되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묶여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명령과 함께 언급된 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지역을 가리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곳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굴욕적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세상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그야말로 성스러운 도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와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치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실패하여 낭망한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가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본문입니다. 여하튼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성공과 제자들의 실패가 공존하는 땅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긴 광야가 펼쳐지고 있고 군데군데 유목민들이 모여 살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광야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북쪽 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나사렛이었는데 제자들의 고향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자란 땅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제자들이 살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사이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알기 쉽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을 인접해 둘러싸고 있는 전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와 사마리아는 지리적인 특징 말고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사연이 깊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불경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적대적이었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부정하게 생각했고 심지어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걸어서 통과하는 것 자체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아예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나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격변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갈 때도 그들은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 민족과 통혼해서 그 피가 섞인 혼혈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방 여러 신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아주 오랜 시간 적대와 긴장 그리고 분열과 대립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정말 눈에 보이는 장벽은 없지만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요 거의 장벽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리가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 장소는 땅끝입니다. 땅끝은 낯선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미지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땅끝입니다. 아직 개척되지 않았고 버려진 채로 그대로 남겨진 세계가 바로 땅끝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복음 선교를 위한 지리적 개념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의 실패와 절망의 현장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민족과 민족 사이를 갈라놓은 해묵은 감정과 상처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 버려진 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었어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땅, 바로 그 땅이 여기서 말하는 땅끝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민족적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민족 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세계는 구원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갈릴리 출신의 12 제자에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단지 그들이 앞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지역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실패와 좌절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성취된 곳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 실패의 자리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만 극복되는 것이죠. 사실 실패나 좌절의 경험은 생각보다 치명적입니다. 극복되지 않은 실패나 좌절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요.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 의욕조차도 가질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실패와 좌절의 또 절망의 낙심의 장벽들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냥 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해묵은 편견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편견의 장벽. 제자들에게 유대와 사마리아는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가 해결되지 않는 그대로 남아있는 불편한 땅입니다. 적대와 분열, 긴장과 대립의 상처로 가득한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바로 그 상처의 장벽을 넘어서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졌다 한들 계층이나 지역 감정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복음의 확장은 시작부터 좌초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감정, 지역, 계층,
빈부 이런 것들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찢어진다면 그게 무슨 믿음의 공동체요, 복음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넘어서지 않고는 결코 땅끝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라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심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땅끝은 제자들이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이방 세계입니다. 지극히 민족적이고 그 지역적인 생활의 반경을 생각할 때에 땅끝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가보지 않은 것,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 능력을 벗어난다 치면 일단 반대부터 하고 봅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그들 밖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향이 그랬어요. 그래서 땅끝은 지극히 이기적인 그들의 생각 밖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생각 밖의 영역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땅끝입니다. 다른 세계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낯선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한계를, 이기심을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생각의 한계로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옹졸한 자기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땅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너희라는 말이 2번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나 잡던 그런 시골뜨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신분, 그들의 출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천사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그 부르심은 그들을 존중하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너희의 처지를 알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실제로 갈릴리는 지금까지 걸출한 인물이나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 궁벽한 시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조차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경멸했습니다. 무시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의 전도 대상자였던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가보자고 하는 초청을 받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조롱을 했어요. 저런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시당하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지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시골뜨기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세계 만민을 구원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들 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표현되는 실패와 좌절과 편견이 커다란 돌덩이처럼 들어앉아 있었어요.
이기심과 부정적인 생각의 장벽에 눌려서 기세가 꺾인 채 풀이 죽어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너희라고 지칭된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와 편견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은 주님께서 이미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바로 그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그 성에 머물라고 했던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권능은 우리의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능력입니다. 모든 죄악된 습관도 깨트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권능은 마치 다이너마이트처럼 우리 안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과 또 감정을 깨트려 버리는 힘이에요. 변화와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권능입니다. 삐뚤어진 성향, 망가진 마음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세우시는 새 창조의 힘, 바로 그것이 권능입니다. 실패와 낙심, 부정적인 경험, 감정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명을 가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권능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것이 어딜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패배, 절망, 좌절, 낭망, 편견, 이기심,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같은 해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장벽이 돼서 뿌리를 받고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움켜쥐고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치 돌짝밭처럼 말씀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복잡하고 상하고 찢긴 감정들의 찌꺼기들이 가득 쌓인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의 정의를 찾아보면 선교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다른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언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선교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깨트리고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물질을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를 돕고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선교가 필요한 현장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우리 자신이 말씀과 복음의 선교가 가장 필요한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말씀은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가장 필요한 장소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권능은 이렇게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먼저 변화된 다음에라야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편견과 이기심과 부정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그 장벽이 깨트려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은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복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증언할 그 증거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건데, 증인이 되라는 말은 사실은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그 증거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좋은 느낌, 그저 편안한 느낌, 이런 거 느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하니 참 좋아, 편안해, 그저 너무너무 좋아, 마음에 이런저런 기쁨이 있어, 좋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특별한 감정이 있어, 이런 거 느끼라고 성령 주신 거 아니거든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한 순교자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라는 뜻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저앉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같은 그런 감정과 환경의 장벽을 넘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비록 갈릴리 사람들처럼 이렇다 하게 내세울 것 없이 초라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우리의 형질을 밑바닥부터 바꾸실 수 있는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8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제가 참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고난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행복한 꽃길만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적군이 있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울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은요, 광야의 초라한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결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행한 것들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입니다. 저는 우리 세종안교회 식구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이런 복음의 증거를 많이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과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마치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 그런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증거들이 더욱 많아져서 변화된 삶으로 오늘 제목처럼 장벽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